저희가 주기도문을 방금 다 같이 읽었었는데요. 마치 저희가 주기도문을 읽고 나니까 맞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살짝 긴장이 돼서 물을 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주기도문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지난주에 보셨던 도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간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간구는 저 빨간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간구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를 위한 그 간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그 간구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자기 자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굶주리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배고픔마저도 하나님께 정말 배고프다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물어본 제자들도 이런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을 때 정말 그들의 그 거처와 매일 그들이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만나가 하루에 한 번씩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한 오늘의 그 양식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발전시키며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적인 그 필요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먹을 것들이 넘쳐납니다. 핸드폰만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배달앱 같은 데도 치킨도 있고 뭐 족발도 있고 피자도 있고 애들 좋아하는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이 워낙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먹을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끼 먹으려고 할 때도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어야 다른 사람들이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후회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같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음식들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매일 양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채소와 식물을 인간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일입니다. 또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인간이 먹지도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먹는 즐거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 세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 실과는 먹어도 된다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자기가 먹는 그 모든 열매와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너가 굶주리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양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 이후에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노동하여야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그 먹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일용할 양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상당수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서로 약탈하고 침략하고 지배하고 자신들이 가지기 위하여서 많은 자원과 땅을 누리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뺏고 지배하더라도 그들이 충족시키려 했던 그 만족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쌓아놓고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25문의 그 답 중반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이 단지 우리가 먹는 그 양식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며 이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됨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겸손이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간구는 죄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이 기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판장의 자비입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주기도문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죄의 개념을 살펴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한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들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은 정말 매우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빚진 자에 대해 죄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짐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과거에 완전히 성취되었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질문하셨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에 7번만 해도 490번입니다. 한 사람의 그 잘못을 아무리 용서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사함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죄사함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죄사함을 믿는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웃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죄사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의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간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6번째 이 간구의 첫 소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당연히 사탄이 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이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훈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시험과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리문답서에서는 이것을 전투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귀와 항상 영적 전투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으로부터 온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이 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그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악한 자들은 영악하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마귀와 악한 자들과 전투에 임하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전투에 임하는 곳이며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매일마다 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겠지만 우리들은 지금도 영원히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와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나의 힘이 강하고 나의 지식으로는 그러한 시험과 정말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마귀가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맨날 자기 자신은, 나 자신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도박장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장을 하루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취하지 않는다고, 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술에 절대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매일마다 술을 가까이 즐기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마귀가 좋아하는 만용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움 부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끝까지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게 만드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있던 홀로 외로이 있던 제자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연약한 우리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삽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배웠던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는 단순히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그들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떠한 쓰임을 받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마시고 먹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우리의 그 필요한 양식을 하시고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